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깊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위기 26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른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분명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느냐, 여전히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았는데도 광야 같은 삶, 고통의 삶이 지속되느냐, 정확하게 그렇죠. 구원받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당연히 거기에는 광야 같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단코 여러분 어떤 율법주의적인 기복신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 안 지키면,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좋은 땅에 심겨지면 그 좋은 땅에 뭐죠?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을 의뢰하는 마음. 그러면 100배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동적인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다, 이것을
어떤 기복신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율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서 여러분 미리 거부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좀 언급하기 원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까요?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상숭배 포인트는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예. 자기를 위하여,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대에 돈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돈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통하여서, 그 어떤 바알을 통하여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나의 정욕, 예,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돈이 가장 크고요. 이에 못지않게, 예, 성적인 타락, 예, 섹스, 이걸 통해서 얻는 쾌락. 그래서 결혼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성적인 생활을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내 탐욕을, 내 정욕을 위해서 마음껏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적인 타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또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자아숭배가 우상숭배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 보면 그 우상은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한 것이나 주상 세우지 말라. 아무튼 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돈이라는 것, 섹스라는 것, 혹은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 예,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광야 시대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형상을 만듭니다. 번영을 준다라는 것이죠. 쾌락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박스 안에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경계하시. 하나님은, 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설정해서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내 삶을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것을 꼭 마음에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아숭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되도록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왜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이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변화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의 가장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3절 이하부터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다.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말씀에 100배 열매를 맺는다. 예.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예. 자,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주의. 준행하면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당연히 복이 있죠. 말씀의 열매를 맺죠. 제가 크게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첫 번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풍요로운 열매. 때를 따라 맺는다. 열매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봄에 열매가 있고 여름에 열매가 있고 가을에 열매가 있고 겨울에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보호의 복입니다. 보호. 주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샬롬을 줍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한다. 예. 자, 그게 8절.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예. 말씀의 사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방패가 되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 영적 전쟁 이야기 나오죠. 세상과 맞짱 뜨는 이야기 나오죠. 예, 무엇이 무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무기다. 성령의 검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게 승리의 능력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신대요. 더 함께하기 원하신대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과 가까이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도 가까이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막 중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더 깊이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4가지의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의 복, 두 번째 보호의 복, 세 번째 승리의 복, 네 번째 함께하심의 복.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는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풍성한 인생,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보호받고 승리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아숭배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섬김, 주님을 위한 선교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계신 다시 오